할렐루야.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1장 말렵, 그러나 1장 말렵부터는 아니에요. 온전히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의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증이다 싶을 정도로, 중증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데, 이 의식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하는 아주 명확한 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마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마음에 확 염두에 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결론을 다 말씀으로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베드로 사도가 뭐든지 결론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에 어부였던 베드로, 물론 가난하게 살고 내지는 궁색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당시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선박업계가 이래저래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배 가진 이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규모가 좀 있긴 하지만 배를 가지고 있다면은요, 이건 자영업 수준을 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자기네 먹을 건 먹을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배가 있었고요. 그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를 할 수 있었던 여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율법을 연구하는 측면과는 달리 삶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생업인이었죠. 근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 주님이 찾아가다 보면 좋은 제자를 삼을 때는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 좀 따라와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계산 속이라 그러면 좀 그러겠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거 말씀 몇 개 좀 안다고 이렇게 어줍지 않게 교만하게 깔짝깔짝대는 놈들 데려다가 이거 제대로 말씀을 전하려면 이거 말 안 들을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단 배제시키고 기초부터 다시 쌓을 수 있고, 말하면 이게 이거로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 그가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식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배양이 돼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을 하면 그게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는 무식하고 뱃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쓴다 이래가지고 너무 미화시키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선 베드로를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 자체가 이젠 기초서부터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거기에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 위에 잘 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알고 있는 말씀과 내가 지금 말씀으로와 이야기하려고 하는 무엇이 일치하고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구약의 이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쭉 얘기했던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었어 라고 베드로에게 탁 전해주시고는, 처음에는 참 어려웠겠죠. 힘들고 적용하고 확인하는 게 어려울 텐데,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탁탁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정리를 쭉 하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맞고 그 주님은 말씀대로 오신 분이 맞으며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의식을 했느냐면, 바로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말씀으로 전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오직 염두에 두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그 말씀 그 자체를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걸 베드로 사도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 베드로전서나 사도 베드로의 의중과 명확한 메시지를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 다른 걸 먼저 붙잡았다. 이건 오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딱 들어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먼저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정리가 나가는 거지, 다른 걸 먼저 합리화시키려고 말씀을 끌어다 대는 건 아주 오만한 생각이고 완벽하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설교 말씀이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지 설교 말씀 주제를 바깥에서 딱 결정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구조를 다다가 거기다 갖다 곁대리, 그 다음에 빗대요, 내지는 그걸 근거해주는 서포팅해주는 그런 본문으로 말씀을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말씀이 먼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과정 중에 그 말씀을 풀어내고 설명하고 답을 주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곧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만나와 비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장 들어오기 전에 1장 끝부분에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뭘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24,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대수롭지 않은 말씀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확실히 정리한 내용이에요. 체험하고 확인하고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지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전 인생과 이 세계를 정리를 싹 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런 존재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답은 하나라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러니까 뭘 붙잡으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 이러면 이 당시에는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 말씀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는 구약의 말씀을 제껴놓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도 말씀이고 자기는 목격했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였다는 거죠?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바울보다도 먼저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는 오직 하나에 꽂혀 있는 거예요. 복음인 말씀. 아니나 다를까 2장으로 넘어오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세상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막 씨름하고 막 악독해지고 속여가지고 뺏으려고 그러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외식들, 시기, 비방하는 말들이 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거 버리고, 자 보세요. 이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 뭐예요? 자기가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말씀에
기본적인 것만, 아니 이제는 뭐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선 계속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기회가 없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순간부터 말씀을 새로 기초부터 다져가지고 쫙 올라오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역시 내가 그때 갓난아기가 엄마가 먹여주는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던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르게 된 건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내게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듯 엄마와 같이 나를 키워주신 것,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하는 걸 여기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죠? 나처럼 여러분도 갓난아기의 심정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십시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이미 다 컸으니까 내 수준에 맞는 것 찾는 게 아니라 나는 갓난아이와 같으니 처음에 갓난아기 수준에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수준으로 차근차근히 자라가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젖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긴 하지만 뒤에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라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죠? 갓난아기의 특징은 스스로 젖을 찾아 먹을 수가 없죠. 스스로 젖을 찾아 먹을 수 없고 스스로 젖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능동적으로 젖을 챙겨 먹을 위치가 아니에요. 갓난아기는. 심지어 지가 기어가서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 젖을 먹을 수가 있죠? 엄마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서 찾아갔나요? 아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먹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1, 2, 3절을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그 사랑과 엄마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이게 뭘 느끼는 거냐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젖,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신령한 젖과 같이, 이 신령한 젖은요 영어로 보면 영적 우유, spiritual milk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우유라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영적인 양식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있어, 그죠? 영적 양식.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 영적인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엄마가 어린 젖먹이 아기에게 먹여줘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생뚱맞은 구절 같은데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바꾸십시오. 그냥 엄마의 사랑과 인자 뭐예요? 엄마가 직접 젖먹이에게 젖을 먹여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런 거 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현 위치에서, 현 상황에서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주님 곧 어머니 그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1, 2, 3절이 주의 은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이 성경 안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보면은요 재밌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다 베푸셨고 또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로 지금 정리를 딱 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은 맨 돌 얘기가 나와요. 산돌,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래.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는 것은
좀 풀어 얘기 드리면 살아있는 돌이래. 아니 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사야서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또한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에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지금 야고보서 사도 요한 이야기를 제가 이 앞서 드렸는데 다 이사야서를 제대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누구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파악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셨던 주님이 말씀 그대로 오셨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니까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요,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의 틀이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젖을 먹지 않고 다른 것만을 지금 뭔가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갈 젖꼭지 내지는 뭐 장난감 이런 거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시오.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신령한 젖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 젖을,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예, 그게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나가면 그래요. 자, 이제 이 4절부터 10절까지 그 산돌, 살아있는 돌, 생명 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내용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구조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에게부터 자라난다. 그러면 여기 지금 4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산돌, 그 위에 지어져서 또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조가 같습니다. 이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2장 9절에 나와 있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분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갓난아기의 신분이었었어요. 근데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도의 신분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너희는 뭐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름다운 덕 선포는요, 아까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복음이죠. 그 말씀은 복음이니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 전하신 바 말씀이 복음이었다는 걸 알았죠. 1장 25절에. 그 다음에 그걸 알고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깨달았어요. 그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전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 뭘로요? 거룩한 제사장.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택하신이 다 걸리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왕 같으니. 그 맨 앞에 베드로전서 1장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그네 인생인데 이게 나그네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던져진 게 아니라 굴러 나그네로 굴러온 게 아니라 나그네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여기 택했다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또 어떻게 택하셨대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장 10절 이 부분까지 와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누가 얘기하면 아니 뭘 근거로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람 선택받는데 어떤 사람 선택 못 받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8절을 보시면 돼요. 누구는 선택이 됐고 누구는 선택이 안 됐어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였느니라. 그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정하신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꾸면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들로 택한 거고, 그러나 우리는 뭘로 택하신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신 거죠. 그럼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어지는 자들로 택한 것,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한 그 기준이 뭐였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명확해요. 말씀이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 했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안 해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버림받아요.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자갈밭을 가다가 큰 돌을 만나가지고 거기 발뿌리가 팍 걸려가지고 무릎팍이 거기 팍 걸려가지고 뛰어가다가 그냥 발목이 걸려가지고 그냥 작살이 나도록 떼굴떼굴 굴르면서 심지어 발목이 부러질 정도로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 예수님한테 걸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지 누가 예수 믿고 걸려 넘어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걸려 넘어지는 부류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주님이 걸림돌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그들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했지만 너는 아닌 놈으로 선택,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한 근거와 기준과 이유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이제 정리가 됐어요. 다. 신령한 젖이 뭐가 됐느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했다 안 했다라는 거 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한다는 건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선택이냐 버림이냐의 차이가 나오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다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신분상 뭘로 선택이 된 거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럼 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아니나 다를까 생각해 보세요. 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오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대신 드려지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는 거죠?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그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심지어 말씀으로 책망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쫓아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추방도 해야 돼요. 왜요?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다 쫓아내야 돼요. 말씀에. 그 사람들은 서운할 거 아니에요. 아직 나병이 돋지도 않았는데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당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당신은 나병이 맞아요. 빨리 무리해서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이 말씀을 다 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담이죠. 맞아요. 제사장이면 제사 드리는 것만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눠 먹는 고기에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를 드림과 말씀을 붙잡고
온종일 이 말씀 붙잡고 있다가 성도들이 쫓아오면, 백성들이 오면 말씀에 근거해서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사장이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면 뭐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말씀 붙잡고 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담아내야 된다라고요.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딱 보고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도 책임과 의무지만 평상시 때는 이 말씀으로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제사장들은 마치 어떤 모양새냐면 거룩한 산돌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버림받은 바 된 돌과 같은 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다 뭘 지어갑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가듯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어가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앞에 젖먹이 어린아이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두 가지로 이제 연결되는 거 이제 정리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요, 일단 뭐와 같은 존재입니까?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뭐예요? 자라야지요. 어떻게 자라갑니까? 젖. 근데 그게 신령한 젖이래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온전히 받고 믿고 순종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됐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근데 이 거룩한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은요, 성전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성전처럼 주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뭘로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다 연결되셨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도 말씀 저래도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한 날 여러분 말씀을 이 새벽에 그냥 하루 시작하면서 또 바로 받으셨습니다. 신령한 저주로 받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 기초 위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신령한 젖을 먹고 잘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말씀대로 그 산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라고요?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이고요. 거룩한 제사장들이니까 더 사모하시라는 얘기겠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평상시 때는 제사 드리지 않을 때는 말씀 붙잡고 이 백성들을 위해 말씀의 지침을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 지속적으로 붙잡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말씀 묵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시간 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일날 새벽에 정해진 예배 시간 예배 다 드리면 나머지 시간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거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들이니까 말씀, 틈나는 대로 말씀, 여유 있을 때 말씀, 시간 내서 말씀, 나머지는 오직 예배, 다 이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기도,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제사장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